계속해서 구약의 이 제사를 통하여서 오늘의 예배를 바라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예배는 관계로 증명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신앙은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우선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삶에서 증명하고 표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이 관계가 어떤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증명되고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세로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로목도 존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가져다 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이미 예표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에서 다루는 5대 제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셨죠. 그들을 정결케 해서 함께 동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짐승을 잡아드렸다라고 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이들은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언제쯤 오실까라는 그 기대감, 그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이 완전히 사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 한편 구약의 제사는 언약 관계에 들어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관객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드려야 돼요. 내 뜻대로, 내 모양대로, 내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요.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예배 틀들 좀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늘 똑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뭔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번제는 예배자의 온전한 헌신과 감사를 담아서 드렸던 온전한 예배였어요. 그래서 모든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무엇입니까? 가축으로 드릴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고운 가루에 기름과 향유를 넣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태우는 건데, 이건 최고의 예배, 뭔가 화려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최선의 예배,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을 드려서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목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로서 제물의 기름과 간, 콩팥은 하나님께 불태워 제사로 드리고 남은 고기는 이웃과 나눠 먹는데, 이것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의 화목을 뜻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속죄제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이 성소의 정결을 위해서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중에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였다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속건제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물 및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보상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이것은 숫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피해를 준 물건의 20%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아줘야 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예배자의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죄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 부분들, 피해를 준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수직적인 그 관계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 가운데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번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는 제물의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에게도 정당한 소득이 주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별도의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과 10의 1조를 통하여서 그들은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하고 또 성막을 관리하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너희는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라 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정해 놓으신 것이지. 자, 그런데 아예 하나님께 드린 것 외에 남은 고기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에는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로 나눌 수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불에 태워 드리는 것, 그리고 제사장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남은 고기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뿐 아니라 이웃과의 화목을 추구하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이 분명히 전제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큼이나 그 이웃들, 그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반드시 뭐가 있었느냐? 예배뿐 아니라 식탁의 교제도 반드시 있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한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몸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이웃들과 교제를 했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교제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배 때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감사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있다면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번제가 그렇고, 짐승 없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도 그렇습니다. 비록 죄를 범하였어도 죄의 사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속죄제와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화목제는 아예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라는 이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의 중심에 감사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감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감사와 공동체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공동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자기의 권리만 주장한다면, 감사할 줄 모른다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위를 돌아볼 수 있고, 감사가 없는데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다시피 마게도니아 교회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은 그들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웠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공동체는 자연히 건강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자연히 다른 사람을 돌보게 하고, 또한 그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연적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가 쏟는다면 우리의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안에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이 교회와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사가 넘치면 예배 가운데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눔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번제는 모든 걸 불에 태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사는 제물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특히 화목제의 경우 남은 고기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화목제 가운데 서원제와 자원제와 달리 감사제는 제사를 올려드린 그날 그 제사에 드려진 모든 고기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보통 기름과 간과 콩팥을 제외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목도 있습니다.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그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가령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친다면 여러분 몇 명 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보통 이 돼지 한 마리 잡아서 동네 잔치한다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소를 한 마리 잡는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떻을까요? 내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 중에는 나와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까지 모두 초청해서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번제, 속죄제와 달리 비둘기 같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비둘기면 나눠먹을 게 뭐 있습니까? 비둘기 뒷다리 하나 제사장 떼주고 기름, 간, 콩 뭐 다 콩팥 빼주고 나면 뭘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물이 없었던 것이지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화목제 가운데 기름과 간, 콩팥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날 기름은 힘과 세상의 자랑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날 내 힘을 자랑했던 것을 회개하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화목제였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서운함과 쓴뿌리를 드리며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였어요. 그러면서 모든 불편하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쓴뿌리, 내 안의 더러움, 교만 등이 죽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진정한 화목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샬롬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는 감사와 나눔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가 어렵거나 무너졌을 때 여러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백입니다. 속건죄는 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속건죄를 드려졌죠.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경우, 성물은 구별하여 여호와께 봉헌된 모든 예물, 모든 동물, 집, 밭, 11조 등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않았거나 부정하게 어떤 일들을 했을 때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 하나님의 성물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또 남의 물건을 고의로 취하거나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 또 친구나 이웃의 담보물을 횡령하는 것, 또 강도질을 하거나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 또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얻고서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절도와 횡령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사회는 이런 경우 반드시 배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죄가 단지 이웃에 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을 때에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결코 신실하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신실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처음 4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면 나머지 계명도 다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다른 제사와는 달리 오직 성소의 세겔에 따라 정한 흠없는 수량 한 종류의 제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그 드리는 제물이나 방법에 따라 그가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어요. 제물을 모두 태워드리면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번제를 드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남은 제물을 진영 밖으로 나아가 불태워 드린다면 이것은 저 사람이 속죄제를 지었구나, 속죄제를 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나 어떤 성물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부정한 어떤 것들을 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흠없는 수작 한 마리를 성소에서 정한 세겔에 따라 드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은 속건제를 드리는구나. 뭔가 부지 중에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취하거나 파손했거나 그런 것을 했구나, 누구에게 피해를 줬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배자가 드리는 제사 그 자체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피해를 준 상대에게는 이 제사를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행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모든 관계의 회복은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자복하고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과해야 합니다. 흠없는 수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하죠. 네 번째로, 그런데 이 사과에서 그치는 것, 그것으로 성경은 말씀을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성경은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회복은 보상입니다. 무엇보다 사람과의 관계는 보상을 통해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자동차 사고 내면 그냥 사고 난 거 회복시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요? 뭐 합니까? 자동차가 수리될 때까지 못 쓰게 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렌트카를 빌려주거나 뭐 아니면 교통비를 주거나 하잖아요. 몸이 다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몸이 다쳐서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보험회사는 뭐 해요? 위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완전하게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의 물건을 부당하게 취한 자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물건을 주인에게 성실하게 돌려줘야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취했던 모든 수익이 있다면, 아니면 그것을 빼앗겨서 누군가가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 본 것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보상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지 말뿐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덧붙여 갚는 행위는 진정한 회개가 단지 죄짓기 이전 상태로 환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신실한 생활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것은 말뿐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돌아가는 것, 턴하는 거예요. 그 죄악의 길에서 턴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요. 그리고 또한 사람 앞에서는 진정한 회개, 사람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위자료, 그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납득할 만한 어떠한 결과물을 그에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도연 나오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십니까? 전도연의 아이를 유괴범이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연의 아이를 죽인 유괴범이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연이 왔는데, 전도연을 면회했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전도연이 그걸 보고 완전 멘붕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는 그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리고 진짜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그는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통회하고 잡아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 정말 엎드려 무엇인가 말할 수 없을 통곡과 죄사함에 그 대한 대가를 그는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떳떳이 그 앞에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가 회개한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자신의 속여 빼앗은 물건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 회개를 한 사람이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래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진짜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내 모습 속에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내 예배가 어떤지, 여러분 그 예배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내 만족의 예배였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면 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미워했던 남편과 아내가 그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던 저 이웃을 내가 용서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희생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내가 예배를 통하여 그 피해를 입힌 것이 내 마음에 사무치게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들 앞에 나아가 그것이 회복되어지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진정한 예배 속에 나타나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 오늘날 가치로 이야기해도 여러분 1만 달란트 상당히 큰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계산해보면 한 6조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죄가 이만큼 큰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못한다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데나리온 오늘날 가치로 이야기하면 근데 사실 적지 않은 돈이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떤 자에게 내가 탕감해 줘야 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탕감받은 게 얼마나 크다라는 걸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것을 용서받는 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에게 탕감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6조 원 탕감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까짓 그 1,000만 원 그거 뭘 못해주겠어요. 또한 내가 탕감받았다는 사실 자체 그 위대함이 무엇인지 내가 날마다 숙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1만 달란트 그까지 100데나리온 그까짓 거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무엇보다 이런 관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 제자들, 그들 그 모든 것들을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무슨 말을 하시느냐? 우리는 보통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물리적인 연합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도 잘하는 비빔밥 하면 뭐 나물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서 그게 잘 섞여서 비빔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는 여러 나물이 합쳐져서 비빔밥이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화학적인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장, 된장, 고추장, 뭐 마늘 이런 모든 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념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놀라운 오묘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춤추다, 껴안다, 포옹하다 뭐 이런 뜻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각각 다른 위격으로 구별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순환되어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침투하시고 서로 둘러싸여서 하나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로 이루어 움직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놀라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우리의 예배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그런 예배라는 사실을 가족 간의 관계, 공동체 안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증명해 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 안에 바로 이런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